본문의 말씀 다니엘 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중심에서 포로멘의 지도자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될 모세를 하나님은 극적으로 살아남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80년 동안 침묵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80세쯤 됐어야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에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남은 생의 40년간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으쓰임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그 나이가 어떠하든지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구촌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장을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고 우리 상태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하달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물론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에 대한 말이, 다니엘이 말하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 시대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정의해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믿음을 지킨 총리 다니엘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상당히 불행한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유다 나라의 어떤 왕족인가 귀족인가 그렇게 고위층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는 경험해야 했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벌써 그는 이국물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10대 중반 시절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거의 80세, 90세 정도 되기까지 바벨론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음을 인정하게 되는 이러한 어쩜 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가시고, 그래서 조국 이스라엘 위해서 뭔가 하기보다는 적국을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던, 하나님 앞에 좀 색다르게 쓰임받은 그런 인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불행한 시대입니까? 행복한 시대입니까? 자유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어쩌면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다 가신 분도 있고, 전쟁통에 태어났다 오래 살지 못하고 가신 분도 있고, 보릿고개 시절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기근으로 간 사람들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 산전수전 겪어왔던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오늘까지도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케 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역사에 비교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이만한 시대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할 만큼 이러한 외적인 그런 모습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우리 행복한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또 내면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참으로 근심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안팎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더욱더 그렇게 보면 또 좀 불행한 조짐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아니한가 우려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셨다라는 것, 상황을 초월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때도 쓰임받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쓰임받은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이러한 인물들도 있고,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적국의 왕비가 되어서 에스더는 그래서 또 거기에서도 동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헌신하며 쓰임받은 그런 여인도 있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상당히 불행한 시대고 상황이 원치 않는 그런 우리의 사회적인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시대의 인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그래서 극적으로 살려내시고 80살이 되어서라도 불러주셔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는 꿈도 꾸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 맡기셨죠.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어쩌면 이렇게 되리라고 그가 자기 인생의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느부갓네살 손에 끌려가가지고 이국 멀리 가서 거기서 장수한다 하지만 거기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임종해야 되는 이러한 다니엘의 비운의 역사를 우리는 볼 때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또한 본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국에서라도 하나님은 쓰시고 세우시는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고 도리어 우리를 위협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도 오늘의 세월과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자유인이든 포로민이든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오늘도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도 쓰임받는 그런 마음과 각오가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한편은 다리오 왕 시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해침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된 그 결과를 통해서 다리오 왕의 고백을 통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포로민의 지도자라는 제해 주시는 말씀 먼저는 다니엘을 볼 때에 믿음으로 현실에 충실한 인물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만국의 한을 도리어 은혜로 여길 줄 알았던 성숙한 다니엘임을 볼 수가 있죠.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이미 앞서 내용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다리오 왕 때 다른 신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넣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다른 동료 총리들이 수석 총리 다니엘을 참수하여 잡고자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의 가운데 그런 법률을 만들어내가지고 왕을 속이고 왕의 재가를 받아내게 되죠. 그 표적은 바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죽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본국의 총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7도를 다스리는 바벨론 나라, 그리고 거기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총리 중에서 어쩌면은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본토 출신 총리들보다가도 3명의 총리들 가운데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라 할까 옛날로 보면은 거기서 영의정 자리를 갖고 있는 왕의 다음의 자리를 2인자의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이 정도 있으면 세상 말로 출세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키워가지고 그렇게 등용해가지고 인물로 쓰는 것이 참 느부갓네살의 상당히 도전적인, 상당히 인재를 가려내가지고 출신과 상관없이 쓰는 그런 모습은, 정책은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 시대 다리오 왕 시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을 참소했다. 참소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함해가지고 그 사람을 벌받게 만드는, 그 사람을 없이 하려고 하는 이것을 참소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 대해서, 어쩌면 다니엘도 거기에 출신은 유다민이라고 하지만은 바벨론을 위해서 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죠. 물론 출신 성분이 다르다 보니까 본토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죠. 저놈만 없으면 내가 수석이 되는데, 내가 영의정이 되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3대 총리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포로로 끌려온 자가 저렇게 실력 있다고 해서 왕의 총애를 받지만은 동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그들의 총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친구 간에서도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것 같고 가난하게 살았던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은 괜히 기죽고 어울리고 싶지 않는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그런 악한 마음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오늘의 본문에처럼 그러한 다니엘을 참수했던 다른 총리 가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해가는 그런 망국의 한 망한 나라가 없어요. 난민이라고 취급받는 것도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민입니다. 국적도 없어요. 돌아갈 나라도 집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을 가지고 있는 망국민이죠.
그러면서도 도리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다니엘의 개인의 신앙으로 바라볼 때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도리어 그 처해진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고 있지 아니한가, 충분히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바벨론에서 역사를, 그의 일대기를 바라볼 때 먼저 10대 중반에 보면은 그는 귀족이요 왕족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을 때에 1차로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습니다. 3차의 침공을 통해서 마지막 약 20년 후에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는데, 그전에 느부갓네살이 1차로 침공해 왔을 때에 왕족 귀족들을 다 잡아갔어요.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포함됐어요. 10대 청소년인데, 그래요. 아마 그들을 키워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인재로 등용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다니엘도 10대 중반에 끌려가게 되는 포로 민중의 한 사람으로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특별 교육을 받게 되죠. 왕명에 의하여서. 그래서 뜻을 정하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고자 채소를 먹으면서도 그들보다가 더 건강했고, 그리고 공부도 더 잘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용되어서 20대 50대에 그는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로 하게 되죠. 그 계기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되고 꿈을 해몽하게 된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그는 실력 있는 자로 발탁되게 되어서 정말로 승승장구해 가는 이러한 다니엘의 그의 출세 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80대 말년에 이르기까지 정권이 바뀌면 할지라, 정부가 바뀐다 할지라도 고위층으로서 숙청당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보존하게 하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바뀌어요. 정부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물갈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도리어 다니엘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살려두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숙청되고 기양 보내고 어쩌면은 다 관직에서 삭탈당한다,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원로로서의, 국가의 원로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나이는 적어도 80세가 넘은 나이다, 그의 말년의 때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왕 때 벽에 글씨가 나타났던 것, 이걸 또 해석해가지고 바벨론 나라는 이제는 쪼개지고 망한다, 그 꿈 해몽과 함께 이래 메데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을 정복시킵니다. 다 무너뜨리고 메데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 땅을 지배하게 되지요. 그때에 다스리는 자가 다리오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그 다리오 왕은 메데바사 연합군을 대표해서 정복했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는 다리오 왕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고레스의 친인척 관계의 다리오가 하나 이 지역을 새로운 땅 정복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분봉왕으로 고레스가 그를 다스리는 자로 맡겨놓은 것은 아닌가, 그러게 봅니다. 그리고 1, 2년 후에 고레스가 와가지고 전 바벨론 땅을 다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가 오면서 이 민족들은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림으로 유다민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벌써 이스라엘 나라가 605년에 1차 침공당할 때 포로로 끌려간 민족들이 약 69년, 70년이 되어서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쩌면 다니엘은 90이 가까운 그런 고령의 나이에, 그래서 먼 광야길을 넘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건강상 여의치 않지 않은가, 그래서라도 그는 돌아가지 못하고 그 땅에서 임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일대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의 70여 년 인생을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는 참소를 당하는 일이 수없이 있었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많은 고난 속에서도 고위층 관리로 살아남게 하시고 어쩌면은 포로민의 지도자로서 그가 정부를 실찰하러 다니면서 그발 강가에 유다 난민촌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나라 망한 망국의 한을 가지고 그들이 슬피 울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여호와의 신앙을 독촉하고 그들을 관리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것들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왕궁에서조차 참소를 당하면서조차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줄 알았던 다니엘이었다라면은 자기들이 포로민, 자기 민족 포로민들이 저 그발 강가에 난민촌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두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어쩌면 다니엘 때문이서라도 유다 포로민들을 남들도 함부로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세상을 빽이 있는데 다니엘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참소 다른 사람들 유다민들을 해치다가는 그래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수석 총리로 늘 그 자리를 지켜갔던 다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위층에서 그를 고위층 되게 하시면서 그래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유다 난민들 포로민들을 돌보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그래서라도 70년의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지켜갈 수 있는 적지에서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도록 어쩌면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하나님은 그 적지에서 선발의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니엘의 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부르짖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돌아가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는 영원한 포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날이 있다는 소망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계산적으로 보면 70년의 세월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날마다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다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돌아갈 날을 기약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렇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왔던 믿음으로 현실에 충실했던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치가 다르고 경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참소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래요. 그 믿음 때문에서라도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쉽게 이름을 가진 영웅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만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도 우리는 겪어가면서 그들은 그렇지만은 그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 탓하지 아니하고 만국의 하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현실을 대처해 갔다는 것이죠. 믿음이 조금도 손상되고 믿음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며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충실했던 그가 고백해 주는 내용이 아니지만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제수가 되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고백을 다니엘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았겠는가? 좀 충분히 제 개인적인 신앙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인용한다라면은 창세기 45장 7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하신 분은 조상들의 잘못된 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니엘도 충분히 요셉의 고백처럼 그 조상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을 그도 기억하지 않았겠는가? 정말로 현실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만국의 한을 품고 서러운 삶을 80년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먼저 보내셨어요. 거기 가서도 고위청으로 그 역할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큰 뜻을 위하여서 나를 이곳에 어릴 적에 10대 중반에 포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국 멀리 이국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때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런 일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온 우리 민족들을 어떻게 내가 돌봐야 될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가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어린 시절에 먼저 보내주셨구나. 아마 정말로 요셉의 고백처럼 다니엘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바벨론을 다스리고 그의 민족들을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에 우리는 충실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포로의 지도자 다니엘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 지역이요, 이교 지역이요, 다신교 지역에서도 유일 신앙관을 지켜낸 다니엘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다리오 왕의 의인을 찍었는데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간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놀랍니다. 놀래요.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쩌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리오 왕 자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함부로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 그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다리오 왕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총애했던 다니엘인데 다른 신하들의 참소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왕의 질서가 서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가서 다니엘을 불렀을 때 뼈도 남기지 않고 사자밥에 됐어야 될 그가 거기에서 왕이여 평안하소서, 도리어 굴 속에 있는,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굴 밖에 있는 다리오 왕을 걱정하는 인사를 할 때에 다리오 왕이 놀라지 않습니까? 어서 빨리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 속에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니엘은 한마디 말도 없는데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조서를 내린다. 그러므로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만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다가 다른 신을 섬기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사자굴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소리는 똑같아요. 다니엘의 일관된 신앙은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인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래 유일 신앙관을 가지고 지켜오고 사자굴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자밥이 될 것도 떳떳하게 당하며 그게 던짐을 당하기까지 그 위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냈던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바벨론,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다니엘은 여전히 원로로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니엘은 1차 때 끌려왔지만은 미리 끌려왔죠, 먼저. 그런데 약 20년 후에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망하고 포로들이 많이 끌려오게 되죠. 그때는 바벨론 나라래, 바벨론 나라.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메데 파사, 페르시아라 그러죠. 메데와 파사 제국이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시키고 그 왕들을 죽이고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래요. 바벨론 때 끌려와가지고 총리가 된 다니엘인데, 이전 나라의 정부의 총리 다니엘이지만은 메데파사가 와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데 다니엘은 숙청당하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전직 왕의 신하들은 다 뭐 처형당한다든가 귀양 보낸다든가 관직에 박탈당한다든가
그래서 그래 처리될 텐데 다니엘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요. 다니엘은 죽이지 못해요. 그런 모습에서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다리오 왕, 메데파사 연합군의 대표는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사자굴의 사건이 나타났는데 이때가 나이가 그가 80세가 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메데파사 다리오 왕이 약 1, 2년 다스리다가 고레스가 다시 와가지고 전 지역을 다스릴 때 유다민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참 섭리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의 나이 80세 넘기까지, 그래서 10대 중반에 15달이 걸려왔더라면은 여기서 바벨론에 약 70년간 삽니다. 70년간. 바벨론 생활만 해도 70년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85세, 86세 정도 그가 임종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80대 인생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그는 어린 시절이나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왔든지 간에 모험을 당하든지 줄곧 그는 10대부터 끌려왔을 때부터 80의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라도 오직 뜻을 정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의 절개를 지켜갔던 것이 다니엘의 참 특징입니다.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80이 넘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죽음의 미련이 없어가지고 믿음을 지켰겠습니까? 그 나이에도 80세를 해도 믿음을 지켜가지고 사자굴에 살아남는 그 모습을 통해서 왕도 놀라게 되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지 않습니까?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라고 하며, 우리로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막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다를 바가 없는 다리오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다니엘이 80세 넘어 그 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왕도 감동받고 온 국민들도 감동받고, 그발강가에 있는 유다민들은 막 축제를 벌이지, 잔치를 벌이지 않았겠는가. 우리의 총리 다니엘이 최고입니다, 멋지십니다, 막 그들이 얼마나 포로지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모세가 80세이든 80이 넘어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든, 예수님은 30살쯤에 복음사에 가시면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구속의 사역을 다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육신의 인생을 보내신 그 짧은 인생이지만, 그 모든 일을 짧은 기간이지만 완벽하게 이루어냈어요. 33세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 우리는 70을 살고 80을 살고 90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몇 %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세 정도만큼은, 적어도 다니엘만큼은, 그리고 사도 바울만큼 우리 그렇게 돼야지라고 하는 도전을 늘 우리는 받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30세 정도에, 우리가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는 젊거나 늙었거나 많거나 적거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오늘의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해내야 되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정치가 그러하고 경제가 그러하고 사는 게 그러하고 우리의 일들이 그러하고 내 건강이 그러하고 내 나이가 그러한데, 그건 다 인간적인 핑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일 신앙관을 버리겠습니까? 내 나이가 그래서? 내 건강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유일 신앙관 못 지키고 나는 가까운 절에 갈래, 뭐 이럴 거예요? 나이 탓하고 건강 탓하고 환경 탓하고 정치 탓하고, 정치가 그러니까 나는 성경대로 인정 못 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어겨가는 그런 일대로 정치를 펼쳐간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모함을 당했고 예수님도 참소를 당하고 예수님도 고난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명령이 내리든지 말든지 나는 여전히 다리오 왕의 명령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지 못한 것이 더 두렵다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더 엄청난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잠시 잠깐이라도 내 안위를 위해서 믿음을 등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그렇게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루라도 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루라도 하나님을 내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 하루라도 난 하나님 모른다.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 차라리 그 말하니 나는 한마디 고만하니 난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이렇게까지도 비교하면서 그 한마디의 신앙의 가치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그런 다니엘 포로민의 지도자였음을 그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포로민의 지도자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에 우리가 섬겨야 될 구원의 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게 되죠.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는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건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말한 사람이에요.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던 왕이 다니엘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해 주는 내용이에요. 내가 말하면 내가 합리해서 말한다고 하겠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불신왕 다리오 왕이 이것을 고백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이 하고 싶은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한마디 안 해도 왕이 그 말 다 해주고 있어요. 다 해주고 있어요. 남들이 이미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정확하게 다리오 왕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라고 놀랄 정도로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정확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사람들이 그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내가 어정쩡하게 하면 남들도 어정쩡하게 압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하잖아요. 분명하니까 뭐 신학교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에게 배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생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았겠는가? 그래요. 들어보긴 했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놀란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요. 포로로 끌려간 그런 개인적인 일이나 그리고 국가적인 비극이 아닐 수밖에 없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죗값으로 나라가 망했지라고 하며 그 죗값을 후손들이 감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도리어 그 망국의 하늘 은혜로 여기면서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나라가 망한 이 시대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시대의 책임자로서, 시대의 지도자로서, 시대의 사명자로서, 시대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몫을 감당해내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진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의식을 가지고 감당해내야 돼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현지 그대로 현지에서 다 참소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신실히 이 땅에서 감당해낸 거예요. 천국에서 감당해낸 것이 아니고, 다니엘도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조건 좋고 형편이 좋고 모든 인프라가 구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열악하고 모든 것들이 안 되고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낼 수가 있었어요. 증명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한 분의 선교사로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보내셨다, 선교학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다니엘은 선교 사역을 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본국을 떠나서 어쩔 수 없는 떠남이겠지만, 나라도 망했지만, 그러나 이국 멀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에 어쩌면 선교사로 보내져 가지고 거기에서 고위층에 있으면서, 그리고 자신이 아니만이 아니라 만국의 한을 가지고 남들에게 많은 시기 질투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가 꼭 전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애쓰지 않아도 자기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니까 저절로 알려지더라는 것이죠. 저절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삶을 통해서 선교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왕국이 바뀐다 할지라도 고위층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종신토록 어쩌면은 그 땅의 원로로서의 원로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증명하며, 그래서 거의 한 85, 86세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28절 말씀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왕들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왕들의 이름은 시대를 알 수가 있어요. 연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나이가 나오는 것이고 그가 어느 정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역사에도 그 이름이 있어요. 우리 성경 이름과 조금 다르게 표현되지만은 그래요. 그런 것처럼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른 사람 숙청당하고 기양당하고 다 그래서 정부에서 쫓겨날 수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정부가 바뀌었다. 이 바사 나라는 지금은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라 그러죠. 그래서 같은 중동이랄지라도 이란은 달라요. 다른 중동 나라들과 원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인데 이제 오늘날은 이란이란 나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쩌면은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했다, 이렇게 봅니다. 요에서 볼 때 그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메대의 왕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그래서 그때도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한 1, 2년 후에 바사, 진짜로 이제는 메대가 아니라 메대 바사 연합군이 아니라 페르시아, 바사, 성경은 바사란 말 나오는데 바사란 나라로 세상에는 페르시아 나라로 고레스가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유다민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칙령을 내려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경비까지도 다 대주게 하고 그들을 함부로 누가 해치지 못하도록 신변 안전까지도 보장해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레미야가 약속하신, 예언케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보고, 어쩌면은 다니엘을 그렇게까지도 살아남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네 유다민족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살아생전에 목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다니엘을 하나님은 이렇게 장수하기까지, 그리고 고위층에서 숙청당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남겨두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봅니다. 참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복받은 다니엘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민이나 포로시에 있는 포로민이나 이 고난은 끝날 날이 있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 이런 역사관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그러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심을 늘 기억하며 어떤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내 믿음과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귀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귀환했을 때 그 땅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이신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오시는 그 아들, 그 아기의 왕이 우리 왕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시라 라고 하면서 이런 소망을 그들에게 꿈을 주셨고 이 비전을 가지고 포로지에서 살아남게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나라를 이루게 했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형편의 사정이 어떠하든 오늘도 우리도 영적 지도자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우리는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 현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만국의 현실을 믿음으로 충실하며 극복해냈던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가십시다. 우리는 나라 망할 만큼 오늘 그런 사정이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나라 망하는 일제강점기의 경험도 있고 또 전쟁도 경험도 있었겠지만은 언제나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이 현실을 잘 극복해내고 그리고 본분에 충실하며 해가야 할 것입니다. 불신 이교 지역이랄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우리가 섬겨야 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열방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죠. 온 땅에 땅끝까지 만민에게 열방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명하신 그 사명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 하나님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현세 내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케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오늘의 다니엘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대적 사명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늘 기억하시며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처해진 환경 가운데서 이 시대 현대판 다니엘로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